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예배하러 나온 우리 청년들에게 또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반가운 얼굴이 또 있네요, 우리 예균이. 네. 네. 예, 우리 이제 제대가 얼마 남지 않은 우리 또 군입대 중에 있는 청년이 왔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할 때 오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아주 되게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 말씀 밑에 이제 창세기 구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을 배열하면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에 관한 인물들이 주제별로 진행이 되었다고 좀 볼 수 있어요. 보통은 다른 해석가들은 이것을 시대순으로 나열했다라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주제로 강조점을 가지고 믿음의 선진들을 나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에녹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앤드류 머리라는 신학자는 이 아벨, 에녹, 노아의 이 세 명의 인물들을 가지고 믿음의 제사, 믿음의 걸음, 믿음의 행위라는 이 세 가지 패러다임을 가지고 주제별로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믿음의 여정을 잘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림을 함께 보시면 우리 지난주에 제가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전체 그림을 한번 세팅을 제가 만들어 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가인과 아벨이라는 창세기의 인물이 나오는데 그 인물이 첫 번째로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처음에 맺었다, 들어갔다라고 하는 게 이제 하나님과의 첫 걸음을 우리 아벨로 보면은 에녹의 경우와 노아의 경우는 믿음의 여정의 그 중간 과정에 믿음의 걸음과 믿음의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주제별로 다루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이제 종지부를 찍죠.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이렇게 믿음의 전체 세팅과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녹의 경우를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어요. 이미 하나님과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하나님과 어떻게 믿음으로 걸음을 걸으며 살았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노아의 방주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영화도 나왔으니까요. 노아는 믿음의 행위, 즉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에 따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삶을 실천하며 살아갈 것인가 라는 것을 다룬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 인물에 대해서 삶의 개요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에녹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갔는지를 믿음의 여정을 통해, 믿음의 윤여정 아니고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어떻게 설계해야 할지 살펴보고자 해요. 에녹은 정말 유명한 사람은 아닌데요. 창세기 5장에 한번 언급돼요. 한번 볼게요. 21절에서 24절.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대요. 그리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그리고 자녀들을 많이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그러니까 365세를 가지고 이제 많은 신대원 학생들이 이 사람이 몇 년 동안 살았는지를 외우기 위해서 365일인데 365일 동안 주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외우거든요. 그래서 365세를 살았대요. 그리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오늘 성경에서는 옮겨졌다라고 표현하는데 창세기에서는 데려가셨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즉 오늘 창세기 5장에 보니까 에녹이 가장 강력하게 했던 삶이 뭐였냐면 두 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뭐죠? 빨간색으로 제가 체크해놨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이 두 번의 반복된 말씀 중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기록이 아주 강렬하게 나와 있는데 청교도 토마스 왓슨이라는 이제 신학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믿음으로 걷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마도 에녹을 보고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걸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인재의 빛 가운데 매일매일 거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히브리서에 와서는 에녹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동행한다 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 말을 대신에 어떤 말을 쓰냐면 우리 5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라고 기록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근데 이는 해석학적 입장에서 다른 말을 썼는데 실제로는 같은 정의로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 앞에 옮겨졌는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기쁘시게 하는 자라 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즉 기쁘시게 하는 것을 확증받았다는 거야. 아, 얘는 하나님을 진짜 기쁘게 하는 사람이었어 라고 완전히 도장을 빵빵빵 찍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은 죽음의 고통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실 만큼 에녹은 하나님 마음에 사랑스러웠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에녹의 믿음이 어떠했기에 하나님을 그렇게 기쁘시게 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은 믿음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기록하고 있죠. 믿음 때문이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기쁘시게 못한다는 뜻은 믿음 때문에 기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오늘 중요하게 포인트로 잡고 있죠.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에요.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믿건 신을 믿건 우리가 무엇을 믿는다는 것은 그 믿음의 대상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하죠. 믿음의 대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제가 예화를 하나 좀 심플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당에 여러분의 집에 살고 있는 마당이 없겠다. 그죠? 마당이 있다고 해요. 전원주택에 아주 부자로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네, 마당에 10억이 묻혀 있어요. 그 10억이 묻혀 있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그 10억을 위해서 땅을 파겠습니까? 안 파겠습니까? 속으로 생각해도 돼요. 예. 그리고 땅을 파려면 아마도 뭐 숟가락을 사용하든 삽을 사용하든 아마 우리 원조는 굴삭기를 바로 한 방에 팔겠죠. 그런 것처럼 묻혀 있는데 그것을 팔 것인가 안 팔 것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저는 10억이 묻혀 있다고 말을 하면 그 말을 해준 사람을 좀 보고 결정을 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좀 신뢰할 만하다. 그러면 한번 믿고 한번 생각 좀 해보겠다 라고 하겠지만 그 사람이 우리가 보기에 별로야. 그러면 아마도 그냥 웃고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 마당을 파기 전까지는 사실은 이 사실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약 내 집 마당에 10억이 묻혀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팔 것인가? 팔지 않을 것인가? 라는 걸 선택해야 돼요. 누구의 몫이죠? 우리의 몫이죠. 그런데 그 10억을 묻어놓은 사람이 누구인가도 굉장히 큰 문제일 것 같아요. 이걸 누가 묻어놨는가? 그게 좀 궁금하겠죠? 그렇게 그것을 어떻게 파야 할지 또한 방법 또한 중요하고 그것을 누가 묻어놨는지도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토리 가운데 가장 먼저 되어야 할 것은 바로 내가 그 사실을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 둘 중에 한 가지의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아마도 어떤 한 사람은 그냥 정말 이거를 그냥 바로 믿고 팔 수도 있겠고 두 번째로는 그것을 믿지만 지금 당장 나에게 급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 일을 미루어 놓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먼저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대상에 대한 문제가 반드시 있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믿지 못할 어떤 사실에 대해서 믿을까 말까를 고민할 때 그것을 어떤 것을 믿을 때 그것에 대한 대상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뭐 10억일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있지만 굳이 내가 파지 않아야 될 하나님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알겠는데 나의 삶과는 상관없는 사람이야. 없는 분이야 라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이 대상에 대한 믿음, 대상에 대한 어떤 신뢰,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가장 큰 첫 번째 초점이 될 수 있겠죠. 아마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보고 있는지가 우리가 믿음의 척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믿건 믿지 않건 우리 집 마당에는, 땅속에는 10억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믿을 만한 대상이 충분하시고, 하나님은 찬양할 대상이 충분히 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죠. 욥기도 바로 그 질문을 하고 있는 책입니다. 의인이 고난을 받는다라는 주제를 다루기도 하지만 욥기는 하나님을 귀로만 듣다가 눈으로 본다는 고백 뒤에 완전한 새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욥기를 복음적으로 해석해 주는 말씀은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땅속에 있는 10억을 파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은 완전히 변화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이죠. 그런데 대상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그 대상을 탐구하고 찾아봐야 하겠죠. 정말 이게 10억이 있는지. 여러분 10억이라니까 별로나 보다. 요즘에 아파트도 못 사니까 한 1000억이라고 얘기합시다. 1000억. 네, 1000억 정도. 10억이라고 하는데 다 별로야. 지금 얼굴이. 그래가지고 일단 몇 배 뛰어서 1000억이라고 할게요. 네. 이 정도로 하나님의 대상에 대한 믿음이 없어도 이 대상을 탐구하고 찾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 성경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꼭 왜 찾아야 할까? 파야 될 것인가? 라는 믿음의 동기가 되게 중요하겠죠. 이것을 찾아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나님에 대해 인정을 하지만 굳이 찾아야 할까? 굳이 내가 힘을 들여서 노력을 들여서 이것을 해야 할까?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것은 바로 마치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할까? 굳이 말씀을 읽고 삶의 방식을 바꾸어야 할까? 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들여야 할까? 라는 동기로 또 연결되기도 합니다. 에녹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꾸준히 하루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 주님을 갈구하며 찾았던 사람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에녹은 그것을 알았기에 오늘 히브리서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에게 어떤 상급이 있는지를 분명히 히브리서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6절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찾으려고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그가 계신 것을 알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너가 반드시 찾으면 그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계신 것을 알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준대요. 상. 그것을 히브리서에서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추구한다는 것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 이렇게 교제하고 관계하고 있다라는 개념이 되게 이렇게 좀 추상적이지 않나요?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해?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와 교제하실까요? 되게 애매하죠.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과 교제하세요. 우리의 육체와 교제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생각과 교제하지 않으시고 어떤 것과 교제하냐면 우리의 영과 교제하세요. 근데 우리의 영과 하나님과의 영이 같이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점점 깊이 새겨져 가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절대 교제할 수 없어요. 교제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이죠. 창세기에 우리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혼이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창세기에서 말했거든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었는데 옷 벗은 것만 알게 되고 죽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 죽었다는 표현은 내가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에덴에서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였는데 이제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되지 않는 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 거죠. 근데 하나님과 우리가 계속 예배 가운데 교제하시고 기도 가운데 교제하시고 찬양 가운데 교제한다고 계속 기록해요. 그 이유는 무엇이죠? 우리의 영이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딱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탄절 때 오셔서 공생의 33년을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창세 전에 하나님 아담이 지었던 그 죄, 영원히 완전히 영이 소멸했던 그 영이 살아나는 사건이 바로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살아남으로 인하여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영이 영원히 구원받는 세상을 주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구원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 구원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대림절에 예수님이 오셨던 것이 탄생의 축하로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축하하고 예수님을 축하하는 이유가 뭐예요? 엄청난 축제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이 다 몸이 끝나고 지옥 갈 운명들이었는데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영이 살아남으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을 통해서 예배 받으시고 우리의 영을 통해서 기도 받으시고 우리의 영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때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영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만 같이 믿지만 그 구원에 대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이 살아날 수 없어서 똑같이 믿지 않는 분들과 함께 지옥에 가게 되죠. 에녹은 그래서 이렇게 영이 살아남으로 인하여 이제 죽지 않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에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을 알기에 계속해서 우리는 그 영과 하나님의 영을 교제함으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고 우리의 의지를 주님께 내어드린다는 거죠. 그때 나타난 증거들이 이제 우리의 삶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이끄는 곳으로 우리가 생각을 이끌고 육체를 이끌어 가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끊기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 있지만 하나님과 어떤 소통도 하지 않으면 이렇게 멀어지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누군가를 사귈 때도 그 사람을 잘 알고 있지만 그 사람과 아는 사람이지만 아는 관계이지만 가까이 하지 않으면 점점 더 멀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생각이 멀어지는 것처럼 주님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오늘 이것을 굉장히 잘했던 분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엄청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저도 제가 이제 청년부를 사역하면서 가장 제가 마음에 저 친구는 정말 나를 너무 기쁘게 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저한테 전화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야. 나를 가장 많이 찾는 사람이 사실 제일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또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부족한 또 목사에게 전화를 했을까? 그리고 무슨 문제가 있지 않아도 나에 대한 궁금증, 또 나와 함께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친구들이 훨씬 더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있죠. 그러나 뭐 나한테 전화를 안 해도 잘생기고 예쁘면 좋아요, 저는. 네. 네. 아무튼 이렇게 소통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알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이 반드시 상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은 뭘까요? 어떤 상을 하나님이 주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어떤 상을 주실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상을 받고 싶으세요? 저는 바로 이 찬송가 중에 상이 있다고 봐요. 제가 찬송가를 하나 적어왔어요. 되게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요.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아침에 이슬이 맺혀 있는 그때에, 그러니까 새벽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음성을 분명히 듣고 있는 사람이겠죠. 2절,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케 한다. 내가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하나님의 소리를 항상 들으며 교제했다는 거예요. 3절,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과 교제했는데 세상을 살아가면서 밤이 깊도록 또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본인이 그렇게만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세상에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너에게 사명을 불어 넣어 주신다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나서 후렴구에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을 주시는데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하나님과 내가 완전한 비밀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상이에요. 에녹은 그 하나님과의 긴밀하고 비밀스러운 그 교제를 이 에녹이 품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찾는 자들에게 그가 계신 것과 그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어서, 그 소망을 말할 수 없어서 아무에게도 그 기쁨이, 내 기쁨을 표현할 길이 없다. 여러분, 너무 좋으면 진짜 말로 다 할 수 없다라는 표현을 하죠.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동행하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멋진 상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그 상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았던 그 삶이 그대로 옮겨졌다라고 저는 느껴져요. 그게 그 사람이 이제 뭐 어떻게 구름 타고 올라갔는지 회오리를 타고 올라갔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옮기셨을 때 아마 그 땅이나 하늘나라나 에녹은 똑같은 삶이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대상의 믿음, 또 우리가 그 땅을 파고자 하는 그 마음의 동기를 주님께서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상을 주신다고 오늘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소망을 누리시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오늘 주님을 내 마음속에 아직도 간직하지 못하고 주님에 대한 마음에 아직도 더 다가가지 못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주님을 더 깊이 교제하고 싶다, 주님 더 깊이 주님과 함께하고 싶다는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 우리의 행위도 아니요, 또 우리의 어떤 물질도 아니요, 우리에게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그 고백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 큰 것을 바라고 있지 않아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오직 주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엄청난 능력의 재물이 우리 안에 숨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빨리 파서 찾아 누리라고 하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가사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다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다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제 마음에 오셔서 주님 저와 교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예수의 보혈만이 하나님과 나의 영이 교제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찾기 원합니다.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신 것과 주님께서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알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을 찾고자 합니다. 정말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외놈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처럼 주님을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삶의 소망이며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 가운데 그 성도들 가운데 주님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시옵소서. 주님을 찾고자 하는 자들에게, 만나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님 깊은 곳, 주님의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내려주셔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찾아가 주셔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언제나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귀한 존재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아직도 주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이 내 삶에서 별로 상관없는 분이라는 것으로 느껴지는 지체가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주님이 이 세상의 전부라는 사실을 알려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